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요새는 아침에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고 어떤 날은 영하가 있었다는 날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단풍이 참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단풍놀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설악산, 지리산 등 가지 않아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층 교역자실 가면은 제 자리가 굉장히 명당입니다. 바로 옆에 창문이 있어서 저렇게 제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그때마다 이 자연이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참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하면서 머리를 식히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산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곳에는 등산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여러분은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의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꼭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다른 등산로를 통해 산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등산로에 여러분이 서 있느냐가 아니라 산 정상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이 성실히 걷고 있냐는 것입니다. 산 정상은 진리이고 여러 등산길은 종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하나의 산과 그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한 여러 등산길의 비유, 바로 종교다원주의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산의 정상이 하나이듯 진리도 하나이며 산 정상에 이르기 위해 여러 등산로가 존재하듯 진리에 이르기 위해 여러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사실은 구시대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싸하게 들리십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비유의 가장 커다란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종교가 하나의 산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모든 종교가 하나의 진리를 찾기 위한 산 위에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믿는 하나의 믿음이고 가설인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의 내밀한 영역을 들여다보면 모든 종교는 저마다 다른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에 이르는 방법 또한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종교는 진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목표가 저기 주어져 있고 끊임없는 어떤 수행, 노력을 통해서 그 진리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갓난 아기가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과 완전은 하나님께는 어떠한 흠도 없고 결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선미의 기준이 되시며 심지어 이 진선미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한다면은 과연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100이라고 놓는다면은 우리는 그 완전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고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조건에 갇혀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만,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만, 그것들만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 등산로를 통하여 절대적인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인간에 대한 과신이며 오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되게 누누이 강조드렸던 인간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이해를 가졌던 시기가 있다고 했죠. 바로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인간의 이성,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가지는 능력과 자율성이 강조되었던 시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선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에까지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0세기 중반에 무엇을 겪었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는 진리를 아는 것을 포기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그 진리,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과거에는 막 다다르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도 발달시키고 능력도 발달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절망에 다다른 거예요. 아, 인간의 능력으로는 진리에 다다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팽배한 사상 중에 하나가 허무주의입니다.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시대,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만 따르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능력, 곧 여러분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시고, 그 말인즉슨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본받아야 할, 닮아야 할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옳지 못한 일들을 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인간, 오직 유일하신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태초의 말씀에 계셨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에 있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 지위를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비우셔서 누구와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걸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신 그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고와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께서 자신이 창조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성인이 되시기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배고픔을 단 한 번도 겪어볼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후에는 굶주림을 겪으셔야 됐고,
노동을 통해 육신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셨으며 밤이 되면은 졸리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느낀 적도 느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죠? 바로 나를, 바로 여러분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겪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을 경험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말이죠, 이 복음, 진리는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 저 멀리 있는 사건인 것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순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써 경험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이 세계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 삶의 이 세계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초동부에서 달란트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오늘 유초동부에서는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좋은 선물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너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에 갖다 묻었어요. 이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2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도 성실하게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4달란트와 1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하나가 제 기억에 약 금 한 15kg 정도 되나요? 하여튼 환산하면 이게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단위가. 그러니까 이 주인이 2달란트를 줬다는 것도 몇십억을 주고 간 거고, 5달란트 준 사람한테는 한 100억 단위가 넘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큰 돈을 주고 갔는데, 이 주인이 판단했던 것은 결과 넌 4달란트, 너는 10달란트, 10달란트가 더 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서 100%의 이윤을,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인지 5달란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장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에 걸맞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의 것을 가지고 성실한 삶을 산다면
아,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어. 아, 나는 2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어. 이런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의 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결국에는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지만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사역팀에서 봉사하는 것을 좋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교사로, 또 어떤 이들은 단기선교팀의 일원이 되어서 선교 활동을 나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진 소원에 따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의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 낮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원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어지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성령의 감동은 받았을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할 수 없는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우리 삶 주변에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헌신과 봉사,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겸손함,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자기 낮추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성령의 감동에 따라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의 독특함과 서로 다른 소원들이 순종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그 소원에 순종하는 삶이 곧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날에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 폭발을 시작하면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만약이라도 아주 만약에 선생님께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거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광고 하나 12월 달에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와 구원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저와 우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 삶은 이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이만큼이라도 빛을 비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로 주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로 주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2달란트나 5달란트나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나는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조정을 해야겠죠. 진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너무 많이 감당하다 보면은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고 시간은 24시간밖에 주어져 있지 않고 손과 발이 2개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을 조금 해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저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당연히 조금 조정은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소원을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사역은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다원 자들의 주장처럼 그냥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지만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종교적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다면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합시다.